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5장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일까요? 시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에서부터의 이스라엘의 위치는 바로 모압 평지인데요. 그 모압 평지 근처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참고로 오늘 말씀이 일어난 사건도 그들이 출애굽한 지 약 40년째 되는 해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이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유혹에 넘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은 사건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그 징계의 와중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공의를 실현했던 비느하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들이 유혹에 넘어간 사건,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른바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농경 문화의 신을 의미하고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즉 부올의 바알에게 숭배한 사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왜 그곳에 머무는 동안 긴장감이 풀어지고 또 그 땅에 사는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아모리 왕 시훈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그 승전의 기억에 심취해서 여유만만하였거나 교만했거나 또는 긴장감을 떨어뜨렸던 것 같습니다. 위기는 항상 고난의 시기가 아니라 태평한 시기에 오죠.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선줄로 생각했을 때, 그때가 곧 넘어지기 쉬운 때라는 것은 인류 전체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였을까요? 유혹이 강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내면의 세계에 목적의식이 희미해졌고 또 긴장감이 사라졌다는 것, 이것이 큰 위기였습니다. 게다가 그 땅에 이스라엘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사람들이 계략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민수기 31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오늘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연병에 의하여 죽게 된 이 사건의 배후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발람, 22장, 23장, 24장에 등장했던 발락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선지자, 그 발람 기억하시죠? 그 발람이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또 미디안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하는데 책략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보면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은 미디안 족속의 한 부족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을 유혹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엄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장막에 들어와서 죄를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고스비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이름의 뜻이 바로 간교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스비는 이른바 미인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한 족장의 지도자를 유혹했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레위기의 말씀과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한 하나님의 뜻을 쉽게 잊어버리고 범죄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의 결과 그들이 약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 때에도 14,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은 적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 때에도 약 3,000명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경우를 다 합한 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이 사건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셨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앞으로 치루어질 정복전쟁을 앞두고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영성을 아주 강하게 채찍질하신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목표의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혹에,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믿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한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비느하스이죠. 비느하스의 아버지는 엘르아살이고 엘르아살의 아버지는 아론입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론님이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자, 아론의 뒤를 이어서 엘르아살이 제사장의 임무를 대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저지르지 말아야 될 흉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 비느하스가 분연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고스비와 시므리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일으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의분을 가지고 일어났던 것을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다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화를 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언제가 화를 낼 때입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 의하여 공격받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의분을 가지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비느하스처럼 말입니다. 비느하스는 고스비와 시므리를 심판하였습니다.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이후에 연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다시 한번 아론의 가문에 주신 복을 재확인하십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아론의 가문이 대제사장의 가문이 된 것은 금송아지 사건 때에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 지파였기 때문이었죠. 오늘 비느하스의 이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은 그 아론의 가문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가문일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것이
평화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편인가는 서야 합니다. 참과 거짓이 싸울 때에, 진리와 불의가 서로 줄다리기 할 때에 중립지대에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양비론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완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앞장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승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승리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영원히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표를 발에 앞에 두고도 유혹에 넘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 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서도 자주 발견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위대한 결단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의 언약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